기도의 제목에 우리를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말은 열두 제자들의 증언이죠.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그 증언을 삼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 목숨을 대신해서 그 전한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증언이 또한 세대 세대에도 이어져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전해준 복음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온 것이 뭐 내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2000년 전부터 이미 준비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 섞인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죠. 우리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의 그 증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결코 뭐 우연히 일어난 작은 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것을 기도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과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죠. 우리가 유언이라고 합니다. 뭐 유언을 남기면서 뭐 장난하거나 뭐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소한 것을 남기지 않죠. 정말 꼭 하고 싶은 말, 정말 중요한 거, 한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2000년의 세월을 뚫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라는 거죠. 신기하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아셨는데, 근데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고 또 빌으셨던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됨을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구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하나 되는 것이 쉽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마지막 날 밤에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하나됨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겁니다. 예수님 바라는 하나됨은 단순히 그냥 싸우지 않는 수준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하나됨은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조직의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표어로 우리가 뭐 하나 되자라고 외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됨에 원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지금 우리들 안에도 이런 하나됨이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완전한 그 하나됨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있는 완전한 거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도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의 연합은 뭐 강요나 뭐 구호나 표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같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뭐 공상단처럼 뭐 무조건 다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른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전부 달라요. 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고 했을 때뭐 50명이 앉아 있다면 50명의 생각이 전부 다 달라요. 하지만 다 다르다고 해서 전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계실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1절하고 23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21절 하반절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가 결국에는 무엇이냐?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그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알고 보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다툼이 있고 교회가 미움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은 복음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죠. 과연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남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가 맨날 싸워요. 맨날 쪼개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하죠. 과연 하나님이 저희 계시는가? 그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교회가 하나에 화합되고 사랑이 그 안에 넘기면 아 정말 저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뭐 당연한 그냥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고 미워하고 다투면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됨을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 응답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전도지는 화려한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랑하며 하나 되는 모습인 것이죠. 23절에 보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온전함은 완성되다, 목표에 도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복음은 비로소 그 목적지에 도달하여 세상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던 그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초대교회의 그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마를 복음으로 뒤집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수치를 준 그 노마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서로 사랑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노마를 뒤집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그 세상에 메시지를 주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22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계속 나눴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처음 나온 거 아닌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의 십자가는 높은 자리에 세상에서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권력을 얻고 좋은 부를 누리는 것이 세상에서의 말한 영광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수치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십자가는 가장 찬란한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하겠죠. 섬김이고 낮아짐이고 자기의 포기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은 높아지고 세상은 대접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영광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누어 주는 것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그 영광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영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증명하려는 고집을 꺾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 안에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죽지 않는 자아,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들, 뭐 도둑질이라든지 뭐 살인이라든지 뭐 간음이라든지 뭐 세상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히 죄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해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민감해지고 철저하게 거리를 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해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내 자아가 죽는 거죠. 아직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죽는데 어떤 것이 끝까지 살아있느냐?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은 끝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끝까지 자존심은 붙잡고 있습니다. 악은 버렸지만 상처 입은 내 마음은 여전히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미랄 따릉이 떨어져서 죽어의 열매를 맺는데 여전히 나는 죽지 않는 거죠. 내 자아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면 언제든지 다 참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을 정도의 수고는 기꺼이 합니다. 내 자아가 정말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헌신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아를 건들고 내 자아를 무시하고 나의 자존감을 짓밟을 때 그때는 우리가 참지 않는 것이죠. 근데 내 생활을 보면 죄는 안 지어요. 뭐 우리 여기 올 때 뭐 도둑질 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뭐 이게 강도짓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는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뭐 가끔씩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죄는 안 짓는데 무엇을 합니까?
화는 엄청 내는 것이죠. 내 안에 분노를 냅니다. 살인은 하지 않지만 미움과 시기는 가득해요. 교회에서 조금만 서운하고 틀어지면 다시 안 볼 것처럼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은 자아가 아직 깨진 것이 아니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있는 겁니다. 온전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자아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수치이고 조롱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죠. 그의 자존심과 그의 자아는 철저하게 짓밟혀졌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가 뭐 십자가 하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흔히 말해서 팬티는 입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다 벗겨져요. 아무것도 옷에 걸치지 않습니다. 그 성인의 남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들의 수치와 조롱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분명히 말했어요. 자신이 천사를 군단이나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힘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 십자가를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아를 철저하게 부수신 것이죠. 그 사람들의 조롱에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들거나 아니면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데 얻게 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영광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이 하나가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내가 온유하지 못하니까, 내가 오래 참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됨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 겸손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온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래 참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으로 대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는 이제 종말론적 소망과 현재의 그 위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계신 자리, 곧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아버지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그냥 거하게 될 거,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보면 이미 지금도 예배와 말씀, 성령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의 맛을 보며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그 영광을 보기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주셨던 그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분열과 냉랭함이 아니라 사랑과 일치의 분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넘칠 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천국을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뭐 호칭이 아니죠. 이름은 사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 이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도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흐르는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성도들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때로는 내가 세상을 살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담될 수도 있어요. 절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느끼고 그 사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며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피 흘릴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등을 돌려요. 너무 쉽게 마음을 닫습니다. 너무 쉽게 관계를 끊어요. 혹시 오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하나됨을 위해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사소한 오해와 자존심 때문에 이 하나됨을 깨뜨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배척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내가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한 번도 일치되지 않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됨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죽는 그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다면 이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나도 기꺼이 수치와 조롱을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하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 안에 또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하나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 영광 교회가 크기는 작을 수도 있죠. 어느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어느 교회보다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늘 영광 교회를 이야기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이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됨과 그 사랑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내가 섬기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